때로는 시대가 자기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저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가 다 엉망 이래 돌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바른 특히 신앙인 지도자가 나올 때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시대가 대조되고 있고 또 두 지도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아합이지요. 아합은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0절과 32절에 두 번 소개되는데요. 아합은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욱더 악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혹시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합 앞에 왕이 몇 명이 있었는가요? 한번 세볼까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을 쳐 죽이고는 이제 바사가 왕이 되었지요.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엘라를 쳐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오므리를 거부해버리고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고 국민들이 시므리를 거부하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7일천하 이런 것이 되어버리죠. 그 오므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 왕 앞에 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걸 보면 하나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뭐죠? 황금으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만들었고요. 자기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인데요. 앞에 6 왕은 쭉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보다도 아합이 더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아합의 길을 새롭게 만들었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보면요, 이 오므리는 또 앞에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는 기록을 깬 사람입니다. 기록을 깨면 그걸 뭐라고 하죠? 신기록.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므리가 세웠던 신기록을 아합이 또 깨버립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가장 악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길은요, 다시 정리하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믿게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폼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용은 그러지 않지요. 어쨌거나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싹 다 치워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보통 이 아합의 앞에 왕들은요, 주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면서 섬기고 다른 신들도 슬쩍슬쩍 끼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합은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새로운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아합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합은 대놓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런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열심히 했고, 우리 본문에 보면 좀 이제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수도 사마리아에 신전을 하나 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막 가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길을 걸어갔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짧은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이전에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 왕인 아합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으니까 그 아합의 시대는 어떨까요? 안 봐도 뭐 비디오지요. 뻔합니다. 왕인 아합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도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시대다라는 것을 뭐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나요? 예, 보여줍니다. 그 34절에 보면은 여리고 건축 사건이 나오지요. 이것은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셨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성을 다시 세우지 마라. 이 성을 다시 세울 때에는 성문 기초를 넣을 때 장남이 죽을 것이고 성문 문을 달 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거 여호수아 자기가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리고성을 새롭게 건축하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무슨 저주를 하셨든지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 베델, 히엘, L자가 두 번 나오네요. L은 하나님이죠.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이런 참 멋진 출신지, 멋진 이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출신지, 자기 이름, 이 모든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요, 성을 기초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장남이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웬만하면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이쿠 그러고는요 포기할 겁니다. 히엘은 안 그럽니다. 자기 장남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놓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모른다는 듯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계속 건축해서 마지막으로 문을 달게 됩니다. 그 문을 세울 때 또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아서 하나님 믿는 척폼이라도 잡았는데 아합은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합의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 건축 사건이고, 여리고 건축 사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니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히엘하고 딱 치면은요, 쫙 뜹니다. 그러면 히엘이라는 이름 가지고 별별 것이 다 튀어나오는데 제가 어제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히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요,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 화장품, 카페, 꽃집, 파티룸, 공간 대여점, 미술공방, 아직도 멀었습니다. 디자인,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소, 영어학원, 의류 판매점, 식당, 민박, 연구소, 심리상담소,
에너지, 통신기기 아직도 멀었습니다. 필라테스, 종합건설사. 히엘이라는 이름을 쓴 상호가 이 정도입니다. 그것도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히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상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히엘이라는 뜻을 모르나? 모르면 쓸 수 있겠죠. 히엘, 이름이 예쁜 것 같은데 그러고 썼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중에서는 알면서 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랬거나 말거나, 난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이 뭔데? 그리고는 히엘이라는 이름을 대놓고 쓴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요, 기독교인도 있을 겁니다. 히엘 하니까 뭔가 기독교적인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모를 때는 히엘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이 사람 기독교인 모양이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히엘은 마카파 중에도 완전 마카파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시대의 악한 지도자 아합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그게 17장 1절이지요. 아합 시대는 캄캄한 시대였는데 그 캄캄한 시대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지요. 엘리야는 열왕기에서는요, 웬만하면 가문 배경을 댑니다. 이런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가문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는 변변찮은 가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그냥 초라한 그런 가문의 사람. 길르앗, 이건 바위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디셉, 객,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자기의 험한 바위와 같은 그 시대를 거슬러서 그 시대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산 사람입니다. 자기 시대는 하나님 다 버리고 그냥 우상만 섬기는 시대였는데 엘리야는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이름 그대로 산 사람입니다. 참 히엘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 아합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면서 없애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선지자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에게 찾아가서는요,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담력이 아니네요. 이런 큰 담력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확신이 있다라고 표현하지요. 엘리야는 큰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이 아합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그냥 자기 단독으로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표로 할까요? 보면 하나 뻔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표로서 아합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험악한 시대에 아합 왕 앞에 막 나서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합이 욕을 놓친 겁니다. 아합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면서 하나님 믿는 이 종교를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뿌리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계산에 못 넣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계산에 못 넣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저 변방의 북소리 같은 사람,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 변방의 북소리가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아합은 아합의 시대를 만들기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시대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시대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나는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야, 이런 확신 가운데 서는 거지요.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이 말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이 엘리야가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다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걸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아합의 시대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 전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그 당시까지 최고로 살기 좋았던 때가 언제나 아합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와장창 어그러졌던 것이지요. 아합은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하늘을 관장해서 비도 내리게 하는 그런 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잖아. 저 여호와라는 시원찮은 신을 우리 아버지 때까지 섬겼는데 그 신 버리고 바알을 섬기니까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 하늘을 바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하는데 거기에 뭔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크게는 아마 돈일 겁니다. 돈은 헬라어로는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맘몬 또 신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돈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슬러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살 수가 있는지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확신을 왜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근거가 뭘까요?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잘못하면 자기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합 앞에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확신의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놓치는 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자, 다 찾으시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밖에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앞에 다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갈멜산 기도는요,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왜 아합의 시대가 비가 안 왔습니까? 엘리야 기도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잡히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왔던 겁니다. 갈멜산 기도 이전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기도만 해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그 앞에 비가 안 온 것 자체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라면 엘리야는 더더욱 뭡니까? 진짜 기도의 사람인 거지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고, 이걸 모두 다 기도로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큰 확신 밑바닥에는 첫째로 뭐가 있었는가? 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대로 말씀이지요.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그런데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을 겁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 말씀 딱 붙잡아서, 주님,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또 성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할 때는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지요.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라라는 거지요.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기도로 응답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 시대에 이러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